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정말 빚에 쪼들려서 결국은 그 채무 때문에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, 여기서는 엘리사로 보여지게 됩니다. 이 2절에 엘리사라고는 분명하게 나타나어 있고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동시에 엘리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엘리사에게도 전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고 엘리사람은 엘리사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았겠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열왕기하 4장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도 넘어가고 또 엘리야의 남은 사역이 엘리사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므로 이것을 굳이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활약하고 있는지를,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소한 문제까지도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본 것처럼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.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하신 말씀,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한 그 사건이 오늘 이처럼 엘리사에 의하여서는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.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그릇이 다 찬지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그 연속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내용은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먼저 그 배경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. 이 엘리야는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그 자신의 선지자 제자 그룹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좀 더 그 심각성이 훨씬 더 많이 미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 이처럼 이 아합의 가문들이 화려하고 상하곤을 지으면서 정말 부강한 나라에 걸맞게 그렇게 경제적 풍요 속에 있음에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두 자녀들이 빛에 쪼들려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내몰리는
극과 극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것도 바로 이 엘리사의 선지자 그룹 턱밑가까지 내려온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야말로 경제 파탄에 빠진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. 단순히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곡을 하는 상황입니다.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정도의 비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?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. 지금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 한 70%, 많게는 70%, 적게는 60%가 미자리 교회 수주로 남아있고 연봉 1,000만 원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60~70%에 달하고 아예 급여가 없는 목회자가 거의 40%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가난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쉽게 짐작이 갑니다.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리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그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는 그 두 아들과 그 여인은 물러가서 그릇을 다 빌리고 또 문을 닫고 그 말씀대로 그 나머지 그릇들에 붓게 됩니다.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을 때 그 기름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 왜 이것을 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하라고 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모티브를 그대로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바로 비밀 모티브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복음은 비밀스럽게 번졌습니다. 그야말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입니다. 믿음을 떠나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.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공개적으로 우리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. 때로는 이것을 혼동해서 마치 나의 복음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뭇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 그릇이 공개되는 순간 이 그릇은 아마 또 다른 우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. 철저하게 그것을 막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비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비밀은 묻혀버리지 않습니다. 이처럼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들의 손에까지 이 복음은, 비밀스러운 복음은 묻혀지지 않고 세상에 공개됩니다.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. 때로 우리가 답답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이 두 아들과 그 여인은
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을 다 빌려오게 됩니다. 그리고는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.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더 크게 확대됩니다.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확장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엘리야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명이 엘리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그 사건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,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, 성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그릇은 여기서 그쳤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한 개 남아있는 그릇 병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도 발생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, 우리들의 삶 가운데, 우리의 기도 가운데,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그저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,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. 너희들은 사람들의 종이 될 사람들이 아니다.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추구하는 그 돈의 크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보다도 더 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입니다. 어제도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입이 벌어져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냐라고 하면서 제가 혀를 찬 게 있습니다. 그렇게 비리의 온상인 차원병원이 병원장이 나와서 자기는 이 정부로부터 혜택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병원은 회원제고 회원들이 내는 그 회원권이 1억 5천이라는 겁니다. 작은 게 1억 5천, 1억 7천짜리도 있고. 정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맞나? 그러면서 국고에서 여러 가지 연구비를 받고 제도를 갑자기 바꿔주고 옛날에 그 난리쳤던 황우석 이야기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온갖 묶여있던 제도들을 푸는데도 자기네들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말 아합의 상하공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, 그러면서도 이 땅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빚에 쪼들려서 두 아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안타까웠습니다. 좌절하지 마십시오.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.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정말 하나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출발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소중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
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, 그리고 이 과거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고, 오늘의 우리들을 대변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수모를 겪고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의 기름 그릇이 오병이어의 역사,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그 역사가 멈춰지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되는 사건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.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실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처럼 절박한 우리 성도들의 삶 깊숙이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건임을 오늘도 기억합니다.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그 비밀의 역사는 결코 어떠한 경우에라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결코 어려운 가운데 내몰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. 오늘도 그쳐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케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결코 사람들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.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빚들을 청산하고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삶터에서 키우고도 남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